한 목소리로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연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잘 지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질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까지 16개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했는데 이제 4개의 질문이 남았어요. 근데 4개 중에 3개는 하나로 묶일 수 있고 그걸 오늘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함께 드리는 예배 또 있는데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해서 그 20번째 질문은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17, 18, 19번에 대한 아, 잘못 얘기했네요. 오늘은 질문이 하나고 다음 주에 3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질문인데요. 기독교에서 동성애 혹은 동성 결혼은 죄인가요? 그리고 2개 더 이렇게 추가로 질문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친구가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여기 기독교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동성애자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그 질문지 이렇게 받고 되게 당황했는데 이것 때문에 당황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나오면 잘 대답해 줘야겠다 해서 그런 의도로 한 건데 저는 사실 동성애에 대한 질문 할 줄 몰랐는데 그 질문을 딱 받고 나니까 질문 시리즈 설교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5,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음, 근데 주아가 왜 안 하냐고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아가 물어보는 바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혹시 주아가 썼나 이거? 사실 이 주제는 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로 다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인 상황에서 제가 설교라는 형식으로 답변하기가 사실 저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감리교잖아요. 감리교에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어떤 모임에서 성소수자, 소위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을 축복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 축도 같은 거 하듯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축복한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축복을 했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못 하고 있어요. 이 교단 행정이 이제 중지된 상태예요. 2년 정도 너는 목사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쫓아낸 것까지는 아니지만 2년 동안 반성해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런 처리가 된 상태거든요. 또 장로교단 중에 이제 또 그 장로교단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아무튼 어떤 교단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대학교 교수님,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목사지만 신학대학교 학자죠, 신학자. 그 교수님이 본인이 궁금해서 그냥 동성애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학자적인 마인드로 책을 썼어요. 자기가 연구한 것들.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교단에서 이분은 아예 출교가 됐어요. 그 교단에서 쫓아낸 거예요. 너는 목사도 아니야. 심지어 너는 기독교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연구에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냥 그 신학자를 내쫓아 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대체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제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이걸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목사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는데 동성애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이게 죄냐 아니냐. 사실 이 질문도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이 판단이 수학으로 따지면 덧셈 뺄셈이 아니고 미분적분 정도의 이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 뭔지 덧셈 뺄셈 수준의 이야기가
확실히 이해가 안 되면 미분 적분을 어떻게 풀겠어요, 그렇죠? 함수를 어떻게 풀고 덧셈 뺄셈 나누기 곱셈은 돼야 그 이상의 걸 할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다룰 만한 정신적인 성숙을 가진 집단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이 안 돼.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함수, 미분적분을 얘기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렇죠?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게 그래서 망설여지기도 해요. 다행인 건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유명한 사람이면 댓글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네가 목사냐, 넌 사탄이야,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영상이 안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그래도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학생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책을 보니까 청소년 자살률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 청소년 자살률 중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내가 동성애자인데 그거를 누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친구한테 말하는 순간 나는 인생이 매장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성애자인데 인생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진지하게 생각한 청소년들이 많이 자살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해준 학생의 마음도 진지했을 거라고 보고 어, 심지어 그런 생각도 했어요. 혹시 질문을 넘어갔네요. 아까 그 질문을 한 친구가 혹시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 같아서 고민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해준 학생의 마음도 함부로 그냥 호기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독교에서 동성애 혹은 동성 결혼은 죄인가? 우선 이게 동성애랑 동성 결혼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냥 동성 결혼에 대한 간단한 답부터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기독교는 크게 천주교, 동방정교에 개신교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정말 수십 개의 교단이 세계적으로 있고 자, 특별히 그 개신교단들 중에 수십 수백 개의 개신교단들 중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감리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국에서 온 교단이에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교단이거든요. 영국 감리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 감리교는 동성 결혼을 인정해요. 한국 감리교는 인정 안 하는데 영국 감리교는 또 미국에도 여러 장로교가 있는데 장로교 중에 한 교단이 몇 년 전에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해 줬어요. 그건 죄가 아니다. 작년에는 또 미국 감리교가 있거든요. 미국 감리교가 동성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는데 결국 그 문제로 교단이 둘로 쪼개졌어요. 인정하는 교단, 인정하지 않는 교단.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점점 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교단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다음으로 그럼 기독교에서 동성애는 죄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어떤 윤리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스냐 노냐 간단하게 답을 듣고 싶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악플 달리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왜 간단하지 않냐고. 당연히 답이 있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덧셈 뺄셈 이런 얘기 했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길 자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논쟁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논쟁을 못 하겠어요. 예. 그게 저의 약간의 두려움이에요. 제가 안 유명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 11시 예배 정도만 해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면 이 설교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적은 인원이 앉아 있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도저히 유명해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아니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써 있는데 뭐가 간단한 게 아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7개 정도의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2개의 구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다른 번역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하였으므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네, 되게 쉬운 얘기죠? 이 말씀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예요. 심지어 역겹대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한번 좀 불편한 얘기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은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벌이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설교를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나 명백하게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성애자는 뭐 고민할 게 없이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자,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라는데 또 문제가 있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4절과 7절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긴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 때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이건 좀 비밀인데 여러분이 시기 질투할까 봐. 저 어저께 점심에 삼겹살 먹었어요. 먹고 싶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나 그럼 이 말씀 어긴 거네. 하나님 말씀을 감히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 돼지고기를 심지어 삼겹살을 제육볶음도 아니고 삼겹살을 우걱우걱 먹었어요. 너무 신나고 행복해하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 나쁜 목사죠.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수치가 되지만 여자의 긴 머리는 오히려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재현이 요즘에 재현이 본 지 오래된 친구도 있을 텐데 재현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인가? 헤어스타일이 옛날 그 우리 성경 동화에서 봤던 여기까지 내려오는 예수님 헤어스타일. 아, 정말 우리 재현이가 예수님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를 길렀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재현이는 수치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남자가 머리가 길면 수치스럽대요. 다른 번역에는 본성에 어긋난다고 써 있어요. 본성.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제일 짧은 머리가 주한데 주한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여잔데 머리가 짧잖아. 예? 머리가 짧으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자, 물론 그렇지 않죠. 제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이해할 텐데 지금 그 누구도 이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동성애 관련 구절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우선. 제가 하려는 말은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또 유튜브에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란 얘기구만 이렇게 댓글 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려는 말은 성경에 나온 소위 윤리적인 지침들은 모두 신중하고 치열한 해석이 필요한 어, 말이라는 거예요. 써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니까. 새우도 먹으면 안 돼. 새우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때 왜 그런 말이 성경에 쓰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 시대에 가서 도대체 왜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에다 그런 얘기를 썼는지 우린 이거를 살피려는 자세 자체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성경에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지만 지금은 먹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동성애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차분하게 해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유독 동성애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 시도 자체를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이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동성애가 옳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 같다. 이 정도 뉘앙스로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도 자체를 교단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죄라는 거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의 견해가 사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편의상 단순히 보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죄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죄라고 나왔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근데 이 두 가지 해석, 그러니까 죄다, 아니다, 이것도 다시 여러 갈래로 갈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입장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반박하는 또 그럴듯한 해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말하면 다른 입장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입장을 하나 밝힌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 입장을 반박하는 논리가 또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신학적 입장 하나를 밝히기보다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어른들이라고 해야겠죠. 이 성경 구절들이 해석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일단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가령 우리 이렇게 써 있지만 머리 다 기르잖아요. 재현이 머리 길렀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멋있다고 하지. 그렇다면 윤리적인 가르침을 뽑아낼 때는 굉장히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해석이 다양하다는 뜻은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는 뜻이죠. 이 대화 자체를 금지하는 한국교회의 풍토는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심했어요. 동영상 올리지 않기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여기까지 하는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진짜 내가 대화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찬성하는 거야, 반대한다는 거야, 계속 이렇게 사상 검증만 하려고 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안 올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이 맥락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요절을 읽었냐면, 소위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랑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전도사님한테, 실제로 요즘에 있는 일인데, 전도사님 봐봐요, 구약 성경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전도사님을 성추행한 그 목사님하고 결혼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하면.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한테 역시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시는군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령 그런 말씀은 그 시대에 왜 발생했는지를 얘기했어요. 예? 여전히 우리에게 찝찝함으로 남아있는 그 요절이지만 그 시대에서는 최대한 진보적으로 나아간 것이다. 가령 성폭력을 당하면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근데 거기서 왜 같이 살라고 하냐면, 내다 버리지 못하게,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시대의 한계를 조금 뛰어넘으려는 흔적이 있어서 나는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보적으로 그 시대에 당면한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엉망이다, 엉망.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했던 거예요. 자, 동성애랑 관련된 7개 정도의 요절들도 그래서 정말로 치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석을 했는데도, 그래도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성서학자가 동성애는 죄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요. 그 사람은 치열하게 고민했거든. 고민했는데 동성애가 죄라고 판단이 돼서 그 나름대로는 또 굉장히 고민하는 성서학자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의 자세라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사람은 절대로 동성애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념으로는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동성애가 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죄인 게 확실해,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야지,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죄라고 판단하는 많은 경우에 동성애자를 지옥불에 떨어져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은 도무지 기독교인의 자세로 보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를 하더라도, 설사 반대를 하더라도
정말로 교양 있게, 정말로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답변을 여러분이 해달라고 질문을 썼는데 답변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어요. 네. 제가 동성애가 죄냐 저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드는 다른 고민은 동성애자들의 인격 때문이에요. 인격. 무슨 말이냐면 보통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된 성욕에 불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걸 인정하세요? 고민할 것도 없죠.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생활을 즐기다가, 그러니까 처음엔 이성애자였어요. 성생활을 즐기다가 이제 재미없네 여자랑 하는 거, 남자 입장에서 이제 남자랑 해볼까?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틀렸다고.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저는 크게 동성애자를 두 부류로 나눠야 된다 생각해. 이것도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너무 깊은 얘기 할 수가 없어서 문란한 동성애자 그리고 문란하지 않은 동성애자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보는데, 자, 여기서 문란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건전하지 않고 탐욕스러운 성관계를 탐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령 어떤 동성애자가 그냥 성관계만 맺고 싶어서 어떤 다른 동성애자를 막 꼬셔가지고 성적인 유희만 즐기고 내다 버려, 이런 동성애자가 있다고 칠게요. 그런 걸 우리가 문란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동성애자라면 저는 지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동성애자는 다른 동성애자를 성적인 수단으로 유린했을 뿐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나쁜 거죠. 하나님도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문란한 동성애자, 저는 절대로 기독교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할 때 항상 문란한 동성애자에 대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문란하다, 그래서 죄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란한 것으로 따지면 이성애자들 중에 문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저도 이성애자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질문을 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원정 가는 사장님들, 돈 좀 있으신 사장님들이 외국까지 가서 그런 분들이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이성애자죠. 그 마음에 드는 여성을 내가 오늘 하루 그냥 성적으로 내가 한번 해치워야겠다, 이런 못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클럽 같은 데서 되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 술에다 약 타가지고 정신 잃게 만들고,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들이 이성애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령 필리핀에서 그 어떤 남자들이 자기의 욕망을 한없이 분출하고 그 결과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런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한국을 저주하지 않겠어요? 내가 힘이 생기면 한국으로 핵폭탄 날려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나쁜 이성애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문란한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가지고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한다면, 문란한 이성애자들의 존재를 가지고 이성애도 죄라고 말해야 되는 논리적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문란한 이성애자도 있지만 건강한 이성애자도 있듯이, 저처럼 문란한 동성애자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동성애자를 문란한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 이거를 꼭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로 던져드리고 싶어요. 저의 고민은 불건전한 성욕에 불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로 동성애자로 살고 싶지 않은데 이성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고 동성에게 매력을 느껴. 근데 내가 그렇다고 막 동성애적 어떤 성폭력을 저지른 것도 아니야. 그냥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다른 부분에서는 완전히 정상인데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고민하는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동성애자를 만나 본 적도 없으면서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니까 문란한 동성애자는 생각할 거리가 없죠. 나쁜 놈이에요, 문란한 동성애자는. 그런데 안 문란해. 정말로 안 문란해. 너무나 반듯한 사람인데 자기도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는 동성이 좋을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저주받을 놈, 지옥 갈 놈,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만약에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대목에, 이 지점에 있는 거죠. 동성애자라는 사실 빼고는 그 어떤 이성애자보다 도덕적이고 삶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저의 이런 고민 자체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자, 동성애가 죄냐 질문을 했는데 명쾌한 답변을 제가 못하고 있죠. 점점 대답이 산으로 갔는데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동성애 관련한 성경 구절은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이 매우 어렵다, 이걸 하나 얘기했고, 두 번째는 동성애자들이 다 문란한 것은 아니고 소위 인격의 하자가 없는 동성애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싸잡아서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공정한 일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말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판단이 나는 너무 어렵다, 판단이 너무 어렵다 라고만 해도 출교시켜. 판단이 너무 어렵다, 죄가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죄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 너무 어렵다, 공부를 해봤는데 나 그게 고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문제 있나? 근데 문제라고 하니까 막 쫓아내고. 저는 왜 그런지 생각해 봤어요. 왜 고민도 못하게 할까? 이렇게 힘 있는 목사님들이 왜, 어떤 사람이 내가 문란하게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고민한다는 건데 왜 못하게 할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냥 자기는 동성애자가 싫으니까 너도 싫어라는 거예요. 고민하기 싫은 거지, 본인이 귀찮아서요. 제가 굴을 못 먹어요. 여러분 굴을 좋아하나요? 근데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굴을 입에도 못 대요. 굴을 보면 굴!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굴의 성분에 대해서, 굴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냥 싫은 거지. 그래서 내가 굴에게 좀 미안해지더라고. 싫어하더라도 왜 싫은지, 얘가 왜 이런 냄새가 나고 도대체 어디에 사는지 연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굴이 나한테는 조금 어떤 좀 냄새 같은 게 좀 불편하지만, 알고 보니 굴은 정말 귀여운 동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예배 마치고 굴을 좀 검색해 봐야겠다. 한 번도 검색 안 해봤어. 그냥 엄마 안 먹을래. 어떻게 굴을 먹어? 이랬는데 굴에 대해서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동성애가 뭔지 고민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민 자체를 안 하니까 너무나 손쉬운 답변을 성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정작 그러면서도 돼지고기는 엄청 먹어.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네. 자,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이 제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벌하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오늘 명쾌한 답을 못해서 좀 미안한데 고민해요. 고민하고, 고민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말아요. 고민은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문란한 동성애자 말고 문란하지 않은 동성애자가 너무 괴로워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 성향은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는 동성애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벌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동성애라는 존재 방식,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존재를 가지고 저주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통해 이해한 예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나쁜 놈이라고 알려진 사람들과 같이 식사했어요. 같이 어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함부로 대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징그러워하실 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모든 기독교인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합의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고, 적어도 예수님이 동성애자들을 절대로 혐오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 거라는 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합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참 설교하기가 어렵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습관을 버릴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말하면 기독교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봐야 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 질문, 그들이 출연하는 뭐 영화나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봐야 되냐, 보지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동성애자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 영화면 볼 필요가 없겠죠? 아니면 아까 문란한 동성애자라는 말을 했는데 영화가 그냥 문란한 이성의 영화처럼 그냥 문란한 동성애를 막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그런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영화라면 우리 영혼에 유익될 게 없으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야동을 보는 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듯이 동성애를 그냥 성적인 쾌락을 위한 영화로 다룬, 그런 소재로 다룬 영화라면 별로 볼 이유가 없겠죠. 야동이 이성에 도움이 안 되듯 그런 동성애 영화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겠죠. 이 정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면 참 속 시원하지 않은 답변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우리 곁에 분명히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을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기보다는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성경은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물어볼 줄 아는 기독교인들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